막힌 담을 헐며 새날을 열자.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1963년 10월 19일 새벽 2시였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른리 마을 어귀 군부대가 있었습니다. 그 군부대 한 사택에 한 청년이 도끼를 들고 뛰어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살인마는 바로 그 청년이었는데 당시 27세의 나이였습니다. 이름은 고재봉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살인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박중령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일하다가 절도만을 했습니다. 절도 과정에서 그 집 가정부가 소리를 질렀고 그가 체포되었습니다. 그 집에 있는 도끼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살인미수로 7개월 복역을 했습니다. 그때 박중령에 대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형을 마치고 박중령 집에 가서 가족들을 죽였는데 사실은 박중령은 이미 전속 갔습니다. 대신 이덕주 중령이 들어와 살고 있다가 대신 애꿎은 변을 당했습니다. 그는 이덕주 중령과 부인 3자녀와 가정부 등 6명을 도끼로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그 후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가 범행 24일 만에 한 상인의 신고로 서울에서 검거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살인범은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버텼습니다. 오직 기회를 틈타 원래 죽이려 했던 박중령을 꼭 기어코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포악했던지 아무도 그가 갇혀있던 감옥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교도소장이 그가 어떻게 있는가 확인해 보려고 창살 사이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쏜살같이 일어나서 손가락으로 교도관의 눈을 가격했습니다. 그 바람에 교도관이 큰 통증을 당한 적이 있었던 만큼 그는 큰 흉악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눈깔 파먹는 염라대왕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도를 받고 변화를 받아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고재봉을 전도했던 분은 다름 아닌 안국선 목사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 고재봉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목사님이 말했던 그 구절을 다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면서 의문을 갖고 더욱 성경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독방에 혼자 앉아 있다가 전달된 성경을 심심할 때마다 계속 읽었습니다. 성경의 글씨들이 차츰 살아있는 말씀으로 고재봉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참 동안 눈물로 기도하던 중에 그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갑자기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뜨거워지고 온몸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거대한 힘이 자기 자신을 운전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과거의 모든 것까지 속속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리고 차츰 새로운 힘이 자신 속을 파고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령 체험을 한 후 가장 포악했던 사형수 고재봉이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나깨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재소자 2,000명 중 무려 1,800명을 예수 믿게 했습니다. 그를 전도했던 목사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박중령에 대해 아직도 원한을 갖고 있는가? 그랬더니 고재봉은 당시 전도사님이었던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전도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조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식사를 끝내고
사람들이 모두 앉아 성경책을 뒤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재봉 전방, 전방이란 말은 방을 옮긴다는 뜻입니다. 그 뜻은 삶을 마감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였는데 그 뜻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고형하면서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는 철장 앞에 손을 내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예수 잘 믿어. 나가면 꼭 교회 다니고. 고형 잘 가요. 유치장은 삽시간의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사형장으로 가던 고재봉은 십자가 옆에 달렸던 강도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검찰관이 고재봉에게 묻습니다. 사형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느냐? 그랬더니 고재봉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검찰관님, 제가 웃을 때 방아쇠를 당겨주십시오. 그리고는 소리 높여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후렴을 부를 때 이윽고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웃음을 지을 때 방아쇠는 당겨졌습니다. 그의 모습을 본 사형 집행관과 군의관과 차남진 목사님과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재봉이는 이렇게 1964년 3월 10일 한스러운 생을 마감하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있을 때 면회 오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진작 이 책을 보았더라면, 이 책은 성경책을 의미합니다. 진작 이 책을 보았더라면 아마 제 인생도 변했을 것입니다. 어렸을 적 우리 동네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나에게 예수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이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쓴 간증수기 제목이 내가 예수를 일찍 알았더라면입니다. 여러분, 한 흉악범이 예수를 미리 만나지 못했던 것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만나고 모든 잘못을 회개했을 때 오히려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생을 마감하면서 모든 원한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는 형장에 있을로 갔지만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풀어야 할 죄악의 담벼락을 허물면서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육신적으로 가장 무서운 형벌을 받았지만 가장 복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하지만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합니까? 죄의 가리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에 간사가 없어야 되고 여호와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원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면 구원받는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뿐 아니라 이 땅에서 자범죄를 씻으면 형통하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청산해야 할 것도 있지만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청산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한 해 동안 가지고 있던 죄의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특별히 금년에 만들어 놓은 죄의 담벼락 허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담이 남아있으면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죄악의 담벼락을 헐어버릴 때 구원의 축복, 인생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증오의 담이 있으면 안 됩니다. 미움의 담, 원한의 담, 원수 갚고자 하는 마음의 담이 있으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히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울리지도 않고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해를 사는 동안 많은 인간관계의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부부 갈등, 형제 갈등, 부자 갈등, 고부 갈등, 성도와 성도 사이의 갈등,
직장 사이에서의 갈등, 또 상사와 부하의 갈등 등 많은 갈등이 금년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갈등을 반드시 신앙 안에서 지혜롭게 푸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막힌 갈등의 담을 그대로 두고 살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새해에 오질 않습니다. 축복이 새해에 다가오다가 막혀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잘해도 갈등의 담을 그대로 두면 환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상대방이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무서운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그런 마음 때문에 기도응답도 되지를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은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한 해가 가기 전에 미워하는 마음에 담벼락이 있으면 청산해야 합니다. 허물고 청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즉각 도와주십니다. 미움의 담을 헐어주시고 상대방보다 큰 마음 주시고요, 상대방보다 넓은 마음을 주십니다. 미움의 담을 헐어 반드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를 축복받을 만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해 줘야 할 대상이 있다면 반드시 용서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단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 화해를 청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먼저 용서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화해를 미루고 시간을 오래 끄는 것은 축복의 문을 점점 좁게 만들고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은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어떤 부부는 한 번 싸우면 일주일씩 말을 안 한다고 합니다. 어떤 부부는 한 달 동안 말을 안 한다고 합니다. 참 징그러운 부부들이죠. 부부싸움 한 다음에는 하루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하루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좋더라고요. 제가 싸웠다는 뜻이 아니라 좋은 성경적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손양원 목사님은 성자였습니다. 공산주의자 청년이 목사님의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살인자 청년을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개념이 없거나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안 슬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들들의 그 죽음의 흔적을 붙들고 몸을 부르르 떨면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양자를 삼았습니다. 목사님의 딸이 하도 반대를 하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나의 아들들을 죽인 원수지만 그를 양아들로 삼지 않고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겠니? 여러분, 원수까지도 자식처럼 사랑한 분도 계신데 우리는 누구와 화해하지 못합니까? 다 내 자존심 때문에 거룩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여러분, 새 집을 건축하려면 낡은 집을 반드시 철거해야 합니다. 터널을 뚫으려면 반드시 바위를 다이너마이트로 헐어버려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증오의 담벼락을 허물지 않으면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담벼락을 빨리 허물수록 하나님의 큰 축복은 더 빨리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작은 담벼락을 헐지 않고 고집하고 고수하면 그 작은 담벼락 때문에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크고 작은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정죄를 받는 동안에는 참된 평안 또 복 이것들이 없고 지연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 원치 않는 담을 오래 쌓아 놓을수록 점점 다가와야 하는 복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용서를 속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축복과 기쁨을 여러 배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에 간사가 없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간사한 자는 복이 없다는 말입니다. 간사한 자는 겉과 속이 다른 자입니다. 한자로는 표리부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겉표자, 속리자. 겉과 속이 같지 않다. 이 표리부동하면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을 합니다. 간사한 자는 거짓말을 즐기는 자입니다. 거짓말의 여러 종류가 있지요. 남을 쓰러뜨리고 내가 올라서기 위해 없는 말을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고통을 주고 억울하게 만듭니다. 또 이를테면 내가 돈을 더 벌기 위해 썩은 재료를 사용하고도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이라고 속이고 돈을 더 챙깁니다. 손님을 속이는 거죠, 거짓말로. 그 순간적으로는 다른 사람보다 돈을 일시적으로는 더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저주의 길입니다. 간사한 말, 거짓말은 마귀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은 말씀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거짓말로 돈을 버니까 마귀가 더 강하게 사로잡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돈을 잘 벌 수 있구나. 오판을 하고 더욱 거짓말을 늘려나갑니다. 상사도 속이고 부하도 속이고 주민도 속이고 더 나아가 국민도 속이고 그렇게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동안 물질적으로 거짓으로 축제를 해도 하나님이 꽤 심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쌓은 재물 때문에 무서운 환난을 당하고 후손까지 몰락합니다. 작년에 다단계 사기를 벌여 4조 원을 끌어모은 조희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귀영화를 누릴 것 같았지만 잡힐 것을 두려워해 도피 생활로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여 한 푼도 지옥으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간사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마음에 간사가 없는 자는 인생을 정직하게 마무리합니다. 하루를 정직하게, 한 달을 정직하게, 1년을 정직하게 마무리합니다. 결국 의도 지키고 인간 사이에 의리도 지킵니다. 이 의리를 배신하는 사람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고 그들의 마지막은 한결같이 저주로 끝났습니다. 신라의 왕족 출신으로 궁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1100여 년 전 901년 후 고구려를 세웠습니다. 자기가 세운 나라의 세력이 커지자 스스로 미륵불이다 라고 신격화했습니다. 또 자기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독심술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반대파를 반역죄로 몰았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수많은 신하와 장군들, 승려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사악했는가 하면 부인에게까지 누명을 씌워 죽였고 두 아들의 목숨까지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배신 행위로 이렇게 사람을 거짓말로 해하는 배신으로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궁예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궁예는 포악한 행동을 하다가 백성에게 인심을 잃었습니다. 장수들이 새 왕으로 왕건을 추대하자 궁예는 누추한 차림으로 궁궐을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산속 깊이 숨어 있다가 백성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신의를 저버리고 거짓말로 권력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진리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 진리는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간사한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복받을 만한 사람은 한마디로 은혜를 알고 신의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자의 마음은 사람을 쉽게 뱉어내거나 배신하지 않는 믿음직스러운 마음입니다.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실수로 거짓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빨리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늘의 의를 회복하여 축복의 그릇을 다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거짓으로 유익받던 거 있다면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고백하고 불의의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축복의 인생을 시작해야 합니다. 1925년 US 골프 대회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23살의 젊은 선수가 어드레스를 하다가 자신의 공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공이 많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러프 속이어서 본인 빼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스스로 벌타를 매겼습니다. 벌타 때문에 그는 연장전에 가야 했고 우승을 놓쳤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정직성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벌타를 매겼다고 칭찬하는 것은 은행 강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칭찬받는 것과 같다. 그런 그는 5년 후에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는 놀라운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보비 존스라는 선수입니다. 그는 그랜드 슬램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부과한 벌타 때문에 골프의 성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불의의 담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진통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의 담을 허는 순간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훨씬 더 큰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자연계 수석을 차지했던 수험생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말했습니다. 언론들이 자신의 상황을 과장하며 기사를 내보냈다. 언론들이 자신을 인터뷰하고 나서 자신을 지방의 가난한 집안에서 사교육을 거의 받지 않고 수능 만점을 받은 영웅으로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잠시 집안이 어려웠던 적은 있었지만 지금은 기사와 달리 남부럽지 않은 삶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대치동을 격파했다라는 언론과는 달리 재수와 삼수 생활을 모두 서울의 유명 학원에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지방의 영웅도 아니고 대치동을 격파한 사람도 아닌데 나로 인해 여러 사람들이 비난을 받는 것을 보면서 사죄한다. 여러분, 만약 그가 고백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 그는 다수의 수험생과 부모들에게 희망을 주는 영웅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영웅이 되면 명예를 누릴 수도 있고 곳곳에서 돈을 챙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통 사람의 영웅이 되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습니다. 그 대신 그는 정직한 고백을 통하여 거짓된 영웅이 되기보다는 가치 있는 인간으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성도들도 비신앙적인 것을 헐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알게 모르게 쌓았던 거짓의 담벼락이 작을지라도 헐어버리지 않으면 진정한 새해, 새날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청산하고 양심을 회복하며 마지막을 장식해야 할 것입니다. 불의를 청산하고 정직을 회복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합니다. 불의한 것을 허물지 않고 한 해를 어물쩍 넘기려는 유혹을 버려야 합니다. 반드시 한 해가 넘어가기 전에 청산해야 할 것을 청산해야 합니다. 어제 새벽에 원로 목사님이 미리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교회에 과거에 건축헌금을 작정하고 서원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10여 년 전에 아주 멀리 이사를 갔는데 지난주에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건축헌금
작정한 것 중 일부 400만 원을 27일에 적금으로 찾았습니다. 그 돈을 계좌번호로 전달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가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돈을 붙이는 것도 좋지만 직접 가지고 오셔서 축복 기도를 받으시고 또 우리 교회 건축 부지도 함께 보시고 비전을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즉각 응하고 아들과 함께 오겠습니다 해서 약속을 내일 모레 화요일 12월 31일에 잡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과 서원했어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서원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마무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의 앞날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가로막힌 것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주시려고 준비한 복을 새해에 넘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준비할 때 주 앞에 회개하며 주님을 영접하며 새해를 열어가는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용서로 새해를 열어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형상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며 금년에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악의 담을 헐며 한 해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합한 자가 될 뿐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며 주님의 축복을 준비하며 새해를 열어가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